할렐루야! 제가 주보를 미리 보지는 않았는데, 지난 일주일 내내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노래랑은 다른 것 같지만, 아무튼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계속해서 제 뇌리에 이렇게 나왔던 찬양인데, 이렇게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되는 일 하는 예배는 이렇습니다. 말씀과 설교와 같이 가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한 마음을 줬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힘들게 이기겠지만, 어쩌면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말고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많은 지체들이, 목사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시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마귀의 공격도 다 하나님 허락받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이다. 주가 나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영화를 보면 조바심이 없습니다. 근데 끝을 모르고 언제 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오로라 공주같이. 그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끝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닥쳐도, 또 위급한 일을 닥쳐도 그래도 주인공은 극적으로 살아날 것이야. 여러분, 끝을 알고 보면 평안하고 기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달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풀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도 여러분, 풀 수 있어. 나는 마음을 가지고 풀면, 내가 옛날에 풀어봤던 거야. 그러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해봤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조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잘 알려줘가지고, 야, 너 대단하다. 이거 풀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시험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그걸 딱 내고 나서 괴로워하니까, 왜 그래? 너 옛날에 풀었던 건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어려운 것을 풀었대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내가 풀었는데 분명히 이거 답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리가 있겠습니까? 풀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후회합니다. 아, 괜찮아. 저럴 거 할 걸, 하지 말 걸. 그런 생각을 종종 우리가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 이끌고, 믿음이 원하고, 믿음이 인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시합니다. 첫째, 그것이 믿음의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의 소리에 순종하기 싫은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일을 했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이러한 고백이 너무너무 멋진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죠. 바울의 삶이 이 성령에 매인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열심으로 주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한 게 한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예수님과 직접 같이 사역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에 살았고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시기는 같았어도 사는 곳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미국에 살던 사람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주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닫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보다도 더 잘 정리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꼭 바울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얘기한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교리와 이론들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에 매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매어 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도라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사도라는 직함을 받은 것 보고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께 매어 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도 베드로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께 매어 살고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에 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자기를 갖다가 확 감싸가지고 데리고 가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신 내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음성은요, 그냥 어떤 엑스타시 속에서 들려지는 어떤 그런 환청이라던가 어떤 환상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 충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그런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은 믿음이라는 키홀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처음에 믿음이 없었을 때도 성령께서 부르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진로가 내가 가야 될 길인가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이다. 이것이 내 음성이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하는 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끌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냐?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모든 장벽과 흑복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과 흑복을 넘어가고 건너는데 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존에 잘 되어 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한다.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가만 놔두면 본전이라도 갑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들추셔가지고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거는 잘하면 개혁이 되면 잘 됐다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개혁을 시도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소원을 못 대죠. 그림을 그리다가도 처음에 아예 없을 때는 그림 그리기가 좋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정해야 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정하다가 원래 그림조차도 다 망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또 구레네 사람 시몬과 뭐 쭈쭈쭈 바울까지 해가지고 그의 구성원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며 이에 금식하고 다시 그를 보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회장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당회장님과 장로회장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얼마나 모범이 된 교회입니까?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만큼 이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됐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가지고 일단 안정이 됐는데 그걸 내려놓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금식을 2번 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다시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또 한 번의 그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그것을 바울은 성령께서 막았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꿈을 많이 꿉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도 꿈 꾸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저도 꿈을 엄청 많이 꿨는데 오늘 하도 많이 꿔서 그런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어쩔 때는 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꿈이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꿈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꾼 후에는 그것을 무시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꿈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도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도너츠가 막 갑자기 앞에서 어른거리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당구를 좋아했어요. 당구를. 지금은 당구를 못 치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당구 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한참 공부해야 될 때 당구를 배우는 바람에 우리 독서실 2층에 당구장이어가지고 왜 이 학교 주변에 그런 걸 갖다 세우는지 참. 아무튼 3층이 3, 4층이 독서실이고 2층이 당구장인데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3층 올라갈 때마다 떡꽉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당구를 어떻게 하다가 배우게 됐는데요. 당구를 배우니까는 모든 것이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한동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칠판에다가 뭐 탄센트 코사인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삼각함수 막 그리고 막 그리는데 저 당구장이 이렇게 해서 쿠션을 하면 되는구나. 갑자기 그때도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기타를 두고 찬양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성도들이 다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환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무시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준 환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손짓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믿고 그의 사역을 완전히 동진하다가 서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고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에 배를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월드미션 파송하는데 월드미션 가는 사람들 목사님 거기 선교사님이 컨택을 해주세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지 못하려고 그러죠. 비행장에서부터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누가 픽업할 거며 걱정이 많죠. 근데 바울은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로 가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믿었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본문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잘했습니다.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을 있었다고 하거든요. 두란나소원 세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잘 사람들 키워놓고 가는데 뭐라고 하고 가냐? 각 성에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 당장 잡힐 것이다. 투옥될 것이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40의 가만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바울처럼 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교회를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가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진짜 살아난 거고요. 이유 없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줬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이쪽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유 없이 매제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른 그런 결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또다시 그러한 매질과 고통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갈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다 주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령의 매임과 이러한 결단을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이렇게 듣는다.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 같은 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믿고 후회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이 그를 인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원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또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이 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들립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알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계산하고 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그 믿음이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믿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과 환상과 그 사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혜기 목사님께서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주신다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말하고 꿈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도 주시고 민족 복음화의 사명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명이 받는 순간 믿음으로 이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끝을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끝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사명을 완성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음성대로 안 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해도 찝찝해지거든요. 마음이 허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며 후회함과 아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고 이걸 했는데 안 되잖아요. 정말 아쉽어요.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했는데 안 되고 정말 후회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믿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것이 믿음으로 한 건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지, 믿음이라고 믿고 싶었는지. 믿음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말씀에서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과 믿고 싶어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안 되면은 전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믿음인지 자기가 원하는 정욕인지. 과거에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 세 분인가 네 분이서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많이 불었는데 그 세관정 있는 그 뭡니까? 지금은 다 메워졌지만 그게 뭐라고 그래야죠? 호수 시내라고 해야 됩니까? 있잖아요. 계곡. 거기 물이 불었는데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오다가 우리도 베드로같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아주 큰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괜히 믿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는 영웅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욕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고 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음의 도전을 했다고 하면서도 후회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믿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절대로 우리 안에 후회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추진한 일에 후회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 길을 갔으면 결국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일이 손해를 주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결국 그 과정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모든 것이 갚아질 것입니다. 아멘.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일을 행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걸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완주해야만 하는데 믿음으로 후회 없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His ministry예요. 그의 사역을 이루는 거죠. HIS, His ministry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부르신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 태도가 HIS라는 것입니다. H는 humility라고 해서 겸손함입니다. 우리들의 자소가 겸손하게 가야 돼요. I, integrity, 진실하게 가야 됩니다. S, simplicity, 단순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온전하게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되게 사역했습니다. 그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단순함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